부흥의 포커스 2024가 1월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기를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 2024년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 포커스 2024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네 분의 다른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낼 수 있는 그런 포커스 2024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월 첫 번째 주 금토일에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둘째 주는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헌지 목사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멜번 서부교회 담임하시는 손석훈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에는요 우리 시드니 세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성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포커스 2024 시간은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 주일은 오후 12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바로 이곳 브라이튼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함께 전도해야 될 사람들,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며 그 첫 번째 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흘러 채워지고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는 우리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 제가 이번 주 Focus on Jesus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금요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또한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의지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다도마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시베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패닉이라는 말 아시나요? 패닉. 우리 패닉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찾아올 때 어떠한 공포와 어떠한 두려움의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패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MZ, 제가 MZ 세대잖아요. 그래서 MZ 세대의 말로는 패닉을 뭐라고 하냐면 멘붕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한답니다. X세대래요. 멘붕은 X세대라고 합니다. 멘붕, 멘탈 붕괴라고도 하는데요. 특별히 언제 패닉을 경험을 하냐면 내가 못하는 일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면요 당연히 내가 못하니까 당연히 뭐 그런 기대감도 없겠죠. 근데 내가 이것은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할 때 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패닉이 혹은 멘탈 붕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패닉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바로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예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제자로서 나의 자존심과도 같은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오병이어 사건,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어요. 제자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병든 사람들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까지 지금 해결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어부로서의 잡을 버리고, 내가 세리로서의 잡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은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최고의 이 순간 가운데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조만간 예수님이 왕이 돼서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윗 왕 때의 그 왕권을 회복할 거야. 그러면 제자들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유명해지고 우리도 부자가 되고 우리도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런 엄청난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제자들만 따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혼자 건너갔을까요? 기억나세요? 어저께 말씀에서 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과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불가능해요. 그것을 구할 데는 없고요.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상황을 아셔야죠. 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 너희들 혼자 가. 이번에는 아니요. 어떻게 우리가 혼자 가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 어두운 밤에 바다를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감이었어요. 어떠한 자신감이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 평생을 어부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는요, 물고기가 낮에 잡히지 않고 밤에만 잡혀요. 이게 갈릴리 호숫가의 바닷가의 물고기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수도 없이 배를 탔던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목수 출신인 예수님보다도 배를 더 잘 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5,000명을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하니? 라는 질문에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에 불가능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이건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은 자신 있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상황들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 바람 앞에 처음에 어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부 짬밥이 몇 년인데 내 어부 자존심이 있지.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이대로는 죽을 것 같은, 내가 지금까지 어부로서의 모든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을 다 동원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심리쯤 와 있대요. 심리가 몇 킬로죠? 5킬로입니다. 5킬로. 이 갈릴리 호수는요, 가로질러 갔을 때 20리였어요. 10킬로였어요. 근데 10리를 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5킬로미터를 왔다는 얘기는 갈릴리 바다에 딱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다시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아니 출발하는데 하고 막 조금만 있다가 태풍이 오면 아이고 지금 아닌가 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갈 텐데 딱 중간에 온 거예요. 이미 시작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릴 수도 없어요. 물리고 싶어도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갈 수가 없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딱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바로 직전에는 자신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오병이의 사건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당연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거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거는 내가 전문가야, 이거는 다른 사람 봐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 이걸로 실패한 적이 없어, 어떻게 보면 나의 자존심과도 같은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못해요. 아무런 믿음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19절을 보면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겁먹고 두려워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큰 나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의 눈을 가리자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나의 가장 자신 있는 자존심과 같은 나의 삶의 영역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기적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자,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했어요. 기적은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요, 바로 몇 시간 전에는 오병이어 사건도 기억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언더스탠딩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결과, 즉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묻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처한 이 두려움의 원인이 큰 파도라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원인인데,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고, 마음이 무뎌진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를,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이 묻어졌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냐라면요, 영어로 보면 harden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이 harden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두 군데만 좀 살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은 누구죠?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 바로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기적을 보여줬어요. 이미 기적을 보고도,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아요.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출애굽기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새 번역에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harden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의 마음이 무뎌졌다, 딱딱해졌다, 완악해졌다, harden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이 묻어졌다, harden되어졌다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지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든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왕 바로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니 마음이 묻어지고 하든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예를 볼까요? 시편 95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번에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묻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무리바와 마사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참고로 무리바와 마사는 같은 곳이에요. 같은 장소인데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왜 우리 물을 안 주십니까?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모세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없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음이 무뎌져서, 마음이 하든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못 봤나요? 기적을 봤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적을 봤지만 그 기적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니 어려움이 찾아오자 마음이 완고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2024년을 살아가며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일지라도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삶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든되어진 결과 나타나는 증상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두려움.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즉, 기적을 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묻어지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이 나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더 크게 보일 뿐이에요. 그 결과 자꾸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벗어나려고 노는 짓고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는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덮치는 큰 파도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생각했던, 어찌 보면 나의 자존심과 같은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공격당했을 때,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좌절감을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그 순간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러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이 상황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묻어져 있었던 이 제자들, 그럼 그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거, 못하는 거 말고, 할 수 없는 거 말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그거, 그들의 그 경험과 그 능력까지 지금 온전히 내려놓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예수님 말고는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요,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일지라도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약점과 같은 것만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 그것만 예수님께 의지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이거 잘할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은 게 몇 년인데, 내가 이거 얼마나, 이 경력과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서 실수하고 실패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사역을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면 사역을 한 지 12년이 됐고요, 13년 차에 들어갑니다. 저는요 2010년부터 사역을 전도사로, 2011년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최근 2023년 초까지 저는 항상 숫자가 늘어나는 경험만 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학생부 담당하고 청년부 담당하고 담임 목사를 하고 뭘 해도 매년 레코드를 경신을 했어요. 매년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매년 헌금의 수가 늘어가고 매년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장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세요, 부모님이 목사님이라서 잘하면서 보고 들은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저도 솔직히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한 해 12년을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경험을 했어요.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목회를 이 정도면 괜찮은 목회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내 전문이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 삶의 영역에서 처음으로
성도의 수가 줄어들어가고, 처음으로 헌금의 숫자가 줄어가고, 처음으로 내가 잘한다고 믿고 있었던 그 영역에 폭풍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자신감이 줄어들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두려워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업으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경험이 있어서 괜찮아요. 나는 이 문제를 이겨낼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4년 우리가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물질 혹은 사람과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그 부분까지도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19절에 보면요,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9절을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함께했던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아버리고 소리를 쳤대요. 지금 두려움이 제자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유령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대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유령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여지자 그들의 영적인 시선이 가려지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변환이 아니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들의 두려움이 스스로 유령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묻어질 때, 하든되어질 때, 그 결과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에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이 몇 개인데 불과 몇 시간에 너네가 안 된다고 했던 내가 오병이어 기적도 보여줬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는 너네 지금 어부 짬밥이 몇 년인데 너네가 어부로서 지금 몇 년을 살아왔는데 이것조차 하지 못하니? 라며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른 척하지도 않으세요. 대신 무엇을 해주세요? 노를 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에요. 묻어진 마음과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띄워주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거기서 잘 들어. 오른쪽으로 3번 더. 아니야, 멈춰. 거기서 왼쪽으로 노를 10번만 더 쳐. 그러면 갈 수 있어. 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스킬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인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고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묻어진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나다, it is I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얘기하실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바로 창조주야, 내가 바로 이 파도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내가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창조주야 라는 것을 바로 이 폭풍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묻어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묻어진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듣자 이들이 어떻게 돼요? 기꺼이, 영어로 보면 they were glad to take him into the boat. glad라고 해요. 그렇죠?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며 예수님을 나의 가장 자신 있는 삶의 영역, 어부들에게 뭐예요? 배 안이에요. 배 안에 모셔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어디만 제외하고? 이 배 안만 제외하고 있어요. 이 배 안이 어딘데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전문성 있는 이 영역, 이 영역만 빼고 주님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은 비로소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내가 나의 자존심과 같은, 내가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지, 이게 나의 자존심인데, 그 자존심과 같은 나의 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곧 배가 그들이 가던 땅에 도착했대요. 영어로 보면 immediately.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배가 어디에 있었어요? 갈릴리 중간, in the middle of Galilee.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자 폭풍이 멈춘 게 아니에요. 맞죠?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자 폭풍이 멈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자 제자들이 힘을 내가지고 지금까지 10초에 10번 노르셨는데 10초에 1000번 노르셨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기뻐하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배 안을 모셔드리자 예수님이 곧 immediately 안전하게 그들의 배를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 인생의 바다의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거 물릴 수도 없고, 이거를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안 됐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가장 잘할 수 있고,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나의 자존심과도 같은, 다른 말로 나의 생명과도 같은 그 영역에서도 그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곧 우리의 배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노를 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폭풍을 만났는가? 지금 내가 폭풍 속에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근데 예수님과 함께함이 어디에서? 내 삶의 모든 파트에서,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내가 예수님 없이도 나 이거 잘할 수 있어요, 나의 자존심과도 같은 그 삶의 그 모든 영역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어떠한 폭풍이 오더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인생의 목적지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의 이 무뎌진 마음을 깨우기 위하여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내 스스로 할 거예요 라며 자존심을 부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마지막 남은 그 인생의 배 안으로 영접하며 주님께 온전히 운전대를 맡겨 드리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은요, 그분의 자녀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폭풍 속으로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놔두지 않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고 저희를 찾아오셨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너 그거밖에 못하니? 너가 지금 크리스천 짬밥이 몇 년인데, 너가 제자로서의 짬밥이 얼마인데 여전히 이것도 못하고 여전히 이것도 두려워하고 여전히 이것도 할 수 없니? 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맡기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2024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나의 자존심과 같은 이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뻐하며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모셔드리는 한 해, 그리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임브레스 교회라는 배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2024년 살아가며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다 내려놓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폭풍 속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게 정죄하시고 책망하시고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It is I, do not be afraid 라고 그들의 그 무뎌진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배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그토록 사랑한 너의 구원자이자 너의 아버지야. 그런데 뭐가 두렵니? 그만 두려워하고 내가 너의 인생의 배를 그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까지도 그 인생의 배 안까지도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부드럽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임브레이스라는 배를 맡겨드리며 나가니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임브레이스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열방 가운데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